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법령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용건 하나님의 종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찾아보고 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인정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들에게 귀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전해지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아시면서 남서울은행교회 담임이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 그분이 한 번은 어떤 다른 교회 아카데미 세미나라는 곳에서 강사로 나서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면 목사,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목사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웬만큼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나름 성공한 목회자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영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한때 이 홍정길 목사님까지 이 네 분이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 세미나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목회자다. 우리나라의 4인방 중에 한 명이라 불릴 정도의 분인데 그분이 자기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어떤 면에서 실패한 목회자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속지 말아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좋게 하는데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으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쁜 생각을 하는 얘기인가요? 오늘따라 제가 관심 갖는 분들이 주로 뒤에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제가 뒤를 보면서 지적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굉장히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도 써내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삶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실제가 없다. 이것이 이제 홍 목사님의 고백이죠. 이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있고 말에만 있고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진리가 선포되고 옳은 것이 선포돼요. 기독교인들끼리 말할 때는 진리가 선포되고 옳은 것이 선포돼요. 그런데 신학 속에도 옳은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과 기독교인의 삶 속에 실제 복음, 실제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만 있다? 말에만 있다. 언제만 있다? 예배 때만 있다. 지금은 진리가 선포되죠.
지금은 진리가 선포되고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은 아름다운 말이 오고 가는데 이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밥 먹으면서부터 뭐가 생긴다? 진리는 떠나가는, 복음은 떠나가는, 집에 가면서 복음은 교회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에게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다. 이것이 홍 목사님의 아픔이고 한국교회의 수치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목사님께서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길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예배를 잘 드려보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해보기도 하고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목회의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였어요. 결국 이 해답은, 이것을 고치기 위한 해답은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모님밖에 답이 없다. 바른 신앙을 가르쳐 바른 삶을 살게 해야 할 것이다. 삶이 문제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인가가 더 중요하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본다면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게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는 바르게 살 수가 없다.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하셨잖아요. 홍정혜 목사님. 그건 아시죠? 저보다 목회를 훨씬 오래 하셨고 은퇴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목회를 오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정말 성도들과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뜻대로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장로님과도 노력해봤을 것이고 권사님들하고도 노력해봤을 것이고 집사님들하고도 노력해봤을 것이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은퇴하면서 낸 결론이 뭐냐? 자녀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안 맡기더라. 삶이 안 생긴다. 그럼 어른들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 어른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뭐가 없다? 삶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 때부터 살아내게 만들지 않으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움직여서 그 복음으로 살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홍 목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삶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목사님의 그 외침이 저에게는 참 남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쩌면 많이 기회를 놓쳐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어떤 큰 운동 같은 흐름이 있었죠. 한 번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이죠. 다 시작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파고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기도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마다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았어요. 방방곡곡에 기독교들이 뽑아놓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기도원이 있는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 한 번은 또 찬양운동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찬양가 경배, 저기도 찬양가 경배, 찬양 집회하면 온 전국을 다 휩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찬양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 찬양 그렇게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홍정일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좋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좋고 찬양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느냐 말이죠. 우리 삶을 변화시켰느냐.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 아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느냐. 기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느냐. 찬양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느냐.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된다.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따르지 않는 모든 운동들은요 도리어 복음을 변절시키고 타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못 맞추실 거예요. 자, 상한 음식이 있어요. 팍 상했습니다. 네?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냥 구데기가 곰팡이가
이상 지저분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배가 고파요. 막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곰팡이 슬고 막 벌레가 난 그 음식을, 상한 음식을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겠습니까? 안 먹어야겠습니까? 야, 배고프니까 먹자. 야, 먹자. 배고프잖아. 애들이 더 강렬하게 기분 깎아고 왜 벌레 씹으면 안 될까? 그죠? 예전에 제가 바나나를 한번 씹은 적이 있는데 벌레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남은 바나나에 반토막이 꿈틀꿈틀대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 씹는 기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도리어 배를 채우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더 해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찬양 운동이 일어나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그 속에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제자 훈련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상한 음식이 되버려요. 변질돼버려요.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나를 뛰어나게 만든 그 말씀이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자만하게 만든 그 기도가 나를 변질시키고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찬양이 도리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할 때 외치는 구호가 몇 가지 있어요. 운동 좋아하잖아요. 구호 준비하면 하면서 그렇죠. 요즘은 여자분이 더 힘차게 해요. 구호 준비하면 그때 세 가지 구호를 외치는데 두 번째 구호가 뭐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크게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구호 시작. 겸손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을 세우고.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겸손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을 세우고. 제가 제자훈련할 때마다 이걸 외치고 시작하거든요. 이걸 외치지 않고는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앞에 먼저 붙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겸손. 겸손 위에 믿음을 세우고 겸손 위에 소망을 세우고 겸손 위에 사랑을 세워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 갖지 말아요. 겸손하지 않고 소망 품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겸손이 없는 믿음, 겸손이 없는 소망, 겸손이 없는 사랑은 도리어 상한 음식이 돼서 우리를 배탈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배탈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홍정일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외침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녀 때부터 정말 아이들의 삶 속에 복음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이 마음을 부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과 같은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발가벗기 언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 모든 것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가능했어요. 예수님 겸손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왕인데 그냥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하면 누가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리겠어요? 고통 때문에라도 못하지만 부끄러워서라도 못하지요. 민망해서라도 못하지요. 창피해서라도
위해서라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가끔 벌레 비유를 들지요. 만약에 수연이한테 말이죠. 수연이한테 애영이를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애영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어. 애영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좋아. 에스파한테 말이죠. 민지를 위해서 모기가 되라 그러면, 모기가 좀 낫나? 나는 다른 민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모기가 돼도 소용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하나님이 인간 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된 게 우리가 벌레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갔을 리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말짱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조용히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인간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임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내려오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구원이 가능했겠냐 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예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나가지를 못해요.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 그리스도인 얘기할 때 제가 자주 바울 선생님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도 보니까 겸손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같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작은 자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도라 칭하기도, 사도라 불림받기도 정말 부끄럽지만 오로지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을 오늘날로 풀이하자면 이학수 목사는 가장 작은 자예요.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장 작은 자요, 마음이 가장 나쁜 자요, 가장 폐역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학수 목사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레이스. 여러분, 그렇게 겸손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겸손이 없으면 우리 신앙으로 출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을 아예 못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겸손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 그냥 저거 남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몸동작일 뿐 진심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겸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신교에서 가장 큰 죄인이 누구예요? 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 말까 두려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신교에서 가장 큰 죄인은 이양수 목사입니다. 제일 더러워서 넌 목사라도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구나 싶어서 목사를 시키실 거예요. 넌 이거라도 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겠니? 싶어서 시켜주는 게 목사예요. 두 번째로 더러운 인간은 제가 왜 전도사님이에요? 곧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내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출발이에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출발이에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나는 선교회장인데,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덜 죄인이지.
죄인이기에, 가장 못난 죄인이기에 그거라도 시켜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에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목사는 타락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죄가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음식이 상하듯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나의 선함과 나의 능력과 내가 착해서 주님 품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만약 내가 가장 큰 죄인은 죄인인데 조금 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 그렇게 내가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장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주의 자존심이나 어려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아멘. 여러분, 다툼과 허영은 어디서부터 와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이, 그 교만함이 다툼을 만들고 허영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 보세요. 내가 당신보다 못났으니까 내가 당신과 다툽니다. 이런 사람 맞습니까? 내 말이 틀리니까 당신과 싸웁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싸워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생각이 틀려요? 당신 생각이 틀렸다. 당신 말이 틀렸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은 왜 온다고요? 내가 교만해서 다투는. 내가 교만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 불러다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틀려서 주장합니까? 당신 말이 틀렸다고 주장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 말이 맞대요. 저 사람이 틀렸대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허영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잘나다고 생각하니까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는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허영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허영심이 생기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그 마음이 허영을 가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훌륭하다고 여겨라.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요, 이룰 수 없다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자신부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낫다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보다 내가 낫지요. 아무개 집사님보다 내가 낫지요. 심지어는 저도 그럽니다. 아무개 목사님보다 내가 낫다.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보다 저 목사님보다 내가 낫을 것 같아.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제 목회를 가로막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라는 이 마음이 설교할 수 없게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기도 인도할 수 없게 만들고, 찬양을 인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설교하기 전에 가장 낮고 천한 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다가 하나님의 책망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벌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에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지 않고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조금만 내버려두면 금세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나를 높게 여기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고백으로 기도하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보다, 중고등부 학생들보다, 선생님들보다 연약하지 않고 강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고 완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마디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낮고 천한 자인 것을 알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이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 바로 내일이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4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붙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섭하며 한 마음을 품어.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다른 사람도 배고프다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더 안타까워하고 먼저 챙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챙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가정을 먼저 챙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가정부터 챙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부터 챙기지만 교만한 사람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부터 챙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서 도저히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고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이 놀라운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고 나는 거부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젊은 일꾼인데 나 같은 자가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찌 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난 그럴 수 없다고 했다면,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면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겠습니까?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몇 시간 기도했죠? 3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동안 뭘 기도했습니까? 주여, 주의 뜻이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십자가로 보면 나 죽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 가면 나 죽죠? 살고 싶어, 이 얘기 아니에요. 이양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새진교회 성도들을 위해 죽을 수 있겠니? 그럴 때 제가 예수님처럼 3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새진교회 성도들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살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살려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우리 권사님들 살려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친구들 살려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저도 살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의 기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살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저들을 살릴 수 없다면, 내가 죽지 않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양수 목사도 살고 싶어요. 왜요? 장로님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권사님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 살리는 거, 우리 자녀들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나도 죽음이 때로는 걱정되고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단 말이야.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양수 목사가 죽지 아니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오시고. 나는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죽을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여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부족한 믿음, 이 부족한 사람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억지로라도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자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음이 두려웠던 예수님, 그러나 끝끝내 아버지의 원대로 나아간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다 보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나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겸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의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주님, 죽음이 두렵지만, 희생이 두렵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